오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도 책을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 아이네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책을 얘기하시나라고 할 텐데, 이 책은요,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와의 전쟁 이야기 제가 몇 번 한 적 있잖아요. 그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배경은 항상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 트로이라는 나라가 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탈출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이네이스라는 책입니다. 그 트로이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한 원인이 여러분 잘 아시는 트로이 목마 얘기 들어보셨죠? 그 트로이 목마 때문에 이 트로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 책은요, 책의 주인공 가운데 보시면 어떤 건장한 청년이 위에는 어떤 노인을 업고 있고 한 손에는 어떤 아들을 벌써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예. 어떤 자녀를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데, 저 사람의 이름이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불타는 트로이를 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네아스가 이 트로이를 탈출해서 결국에는 로마라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책에 보시면 그 불타는 트로이를 이 노인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를 업고 손에는 아들을 이렇게 손을 잡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재산도 친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아이네스는 그 트로이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아이네스에게 신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라. 이탈리아로 가라. 그곳에서 너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아이네아스는요, 이탈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가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신들이 이 아이네아스한테 내가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네아스는요, 배에 올라서 약 7년 동안의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괴물들을 만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다가 드디어 도착한 곳이 바로 라티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되고, 그 나라가 처음에는 작은 도시 국가였지만 그 작은 나라였던 그 라티움이 나중에는 로마가 되고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된 이야기가 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이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했던 아이네아스도 이탈리아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에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맨 끝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에 굉장히 번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가만히 살고 있었어도 그냥 편안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맨 끝에 내가 내게 어떻게 줄 땅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 어디일까요? 보여줄 땅 어디예요? 아니요, 주소가 어디냐고요? 당시에 보여줄 땅이라고 했지 주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GPS 좌표도 없어요. 지도도 보여주지 않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가라,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되는 노인이었어요. 여러분 75세가 되는 노인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뛰쳐나가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네, 길 잃어버려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이거는 큰일 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떠났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왜 떠났을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났던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 이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내가 갈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안정적인 삶, 그래도 좀 편안한 삶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산가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디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원터치 텐트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텐트 치고 뭐 접었다가 폈다 그런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잠깐 하루 이틀 살았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텐트 장막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손자였던 야곱도 함께 장막에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이런 장막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8절, 9절, 10절 전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읽어봤지만 8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원문의 표현을 살펴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보면요 현재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도 계속해서 모르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일단 가라라고 하니까 출발할 때 알지 못했어요. 근데 가는 과정에서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다의 우르에서 떠났죠. 중간 종착지였던 하란이라는 곳에서도 알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어디가 어디인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목적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10년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만 알면 충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그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좀 요약했던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거룩한 성공자가 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제가 마치 김병삼 목사님인 것처럼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몇 가지 있는데요. 김병삼 목사님도 김씨죠? 저도 같은 김씨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김병삼 목사님의 헤어스타일과 제가 좀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자격이 되겠죠? 제가 마치 김병삼 목사님인 것처럼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성공이라는 제목 앞에 거룩한 성공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세상의 박수나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성공이다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무엇으로 정의하냐라고 봤더니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유명 인사가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요, 성공의 기준은 결과를 봅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공을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언제 도착을 할지, 도착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사람 실패한 거야. 75세나 돼서 텐트나 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모습 자체, 이 결과와 이런 것들을 볼 때는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보일까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성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다시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아시겠지만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죠. 천국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공자는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걸어갔고요.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성, 과연 어떤 성이었을까요? 그저 한 지역에 있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성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장막에 살면서도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절 말씀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성이 어떤 성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떤 성이요? 자막을 안 보여주면 답이 안 나옵니까? 어떤 성이죠? 10절입니다. 성인데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가 있는 성? 터가 있는 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터가 있는 성의 원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를 가진 성이 바로 터가 있는 성입니다. 여러분, 터를 다진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죠. 터를 닦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높고 크다란 그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집중하는 것이, 가장 돈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초를 닦는 거예요. 터를 닦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터가 있는 성이라고 했을 때 그 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금방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은요, 터가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진 성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은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어진 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앞부분까지 보시면 더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는데요. 그 성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다가오십니까? 이 성은요, 보통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의 설계자가 되시고 이 성의 건축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가가 되어주셔서 영원에 무너지지 않는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게으르거나 가난해서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이 성을 짓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훌륭한 집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집을 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건축물,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완전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물을 지어서 내가 그 땅에 안주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건물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서 1년만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거주한다고 그 거주한 집을 지을 때 막 수억 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건축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돈 아깝잖아요. 막 리모델링 막 몇 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합니까? 월세 사는데 그렇게 리모델링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장막에 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그렇게 많이 목숨 걸고 여기에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목매고 있는 것들, 열심히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을 잡기 위해서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좋은 직장에 다니십니까? 언젠간 그 직장도 떠나게 될 거예요. 정년 퇴임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안전함과 평안함도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성,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갔을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길로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새로운 직장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요, 새로운 사역을 주실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여태까지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길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마음이 감동이 오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준비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지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결과보다 과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빠른 결과를 요구합니다. 확실한 결과, 눈에 보이는 성취를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 자체로 성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그곳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장막을 지며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완벽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계세요. 비록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전체의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시키는 것, 그때그때 해야 될 것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건축가는요, 설계자는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특별한 모임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멘토로 모시는 목사님을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모임이 좀 특별한 모임이었어요. 어떤 모임이었냐면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이기도 하고 제 아내의 모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교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죠. 그 교회 부교역자 출신의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그 멘토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초청을 했던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시고 또 교회를 초청했던 거예요. 한 30여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인 자리에 제가 이제 청빙이 되었다고 그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러 가지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거의 최초로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이곳저곳에서 선교를 하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은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당신이 가는 길이 옳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옳습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참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눴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한마디, 당신이 가는 길이 옳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위로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주변에서요,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왜 편한 길을 놔두고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가도 그렇게 먼 칠레까지 가려고 하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너무 무모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 선교사님의 한마디, 당신의 가는 길이 옳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위로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만,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주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따라갔던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제 칠례로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갈 바를 정확히 다 알지 못하고 갑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 사실 스페인어도 잘 알지 못하고요. 칠레 문화, 너무나도 생소한 문화 아닙니까? 땅 파고, 한국에서 땅 파고 반대로 가면 나온 곳이 뭐 칠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도 너무나도 생소합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길이 각자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비록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결과가 당장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거룩한 성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거룩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